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자주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전화로 해갖고 휴대폰 최신 기종으로 바꾸세요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냥 다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전화를 걸었는데 조금 이렇게 상대방이 여보세요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오시대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휴대폰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랬고 휴대폰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린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쪽에 뭐 누가 또 있나 봐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몰라, 최기종이라는데. 그런 거예요. 다시 아니요 할아버지, 최기종이 아니라 최신 기종으로 바꿔드리는데요, 혹시 위약금 같은 거 있으면은 다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그랬더니 저도 뭐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최기종이가 위가 아프대. 그게 듣고 너무 웃겨갖고 제가 끊었다고.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해도 서로 못 알아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는 잘 생각 안 하는데, 전에 저도 이 얘기도 몇 번 했지만, 우리가 추운 겨울날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따뜻한 집, 뭐 따뜻한 옷,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다 필요하죠. 근데 아마 옛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쵸, 먹을 게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집이나 따뜻한 옷을 먼저 생각하는 거는 먹을 건 우리한테 이미 자연스러우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다는 걸 아예 지금 염두하지 못할 만큼 먹을 것 자체는 풍족하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 먹을 게 너무 절실하죠. 너무 절실해갖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절실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제 빵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호수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은 빵을 먹기 위해서다. 빵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느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그분 믿으면은 빵 주나요? 그래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스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절실한 것이요. 그만큼 먹을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찾을 때 항상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러면서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돌아가신 우리 교구 안젤로 주교님께서도 처음에 왜 신학교 가시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안젤로 주교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삶은 계란 먹으려고 딱 이제 신부님께서 공소에 이제 방문하시면은 딱 그 신부님 반찬으로만 삶은 계란이 딱 있었대요.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래서 처음에 사제가 될 생각을 했다고, 물론 약간 재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다 그냥 없이 살고 먹을 거 없을 때니까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것 때문에 신부가 되려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제가 그랬대요. 핫도그 장사요 그랬대요. 왜 핫도그 장사가 왜 하고 싶어요? 핫도그가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갖고. 그런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모습들, 자기 자신의 연약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 딴에는 뭔가 대단한 열성이 있는 것처럼 딱 하느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이구 또 빵 먹으려고 왔지? 제가 무슨 빵 먹으러 왔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은 빵 먹으러 온 게 맞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뭐 100%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하느님 안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등이나 아픔을 겪을 때 종종 있어요.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뭔가 거부하거나 반대하면은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굉장히 속상할 때,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속상할까? 하느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일 텐데 이렇게까지 속상할까? 하고 돌아보면은 나도 거기에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걸리면은 이렇게 좀 속상하고 힘들구나. 이런 거를 하느님 안에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빵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찾으면서도 빵 생각이 있구나. 그런 거 같이 기억하면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하나쯤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일독서에는 스테파노의 죽음이 나오기도 하고 초기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초기 교회 때에는 가난이나 부유한이나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요 다음 얘기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땅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세의 어떤 능력으로 땅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모세에 계속 나올 때마다 모세는 뭐를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주는 것이
빵이 의미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의미하는 빵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과 삶을 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규칙, 규정,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룰들을, 규칙들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 삶이 건강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이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규칙들을 정해놓을 때 보면은 나쁜 거 갖고 규칙을 정해놔요? 좋은 거 갖고 규칙을 정해놔요? 좋은 거 갖고 규칙을 정해놔요. 근데 이제 그런 규칙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치르면서 딱 만드는 규칙인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규칙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규칙 자체는 좋은 건데 첫 번째로는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규칙은 새로운 세상은 좀 쓸모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도 바뀌죠. 나도 바뀌면은 내가 이전에 지어놓은 그 규칙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규칙들은 보통 우리가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특히 하느님을 기억했다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규칙이었을 텐데 이 규칙들이 너무 완고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이 규칙을 어기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이런 것들로 이렇게 꽉 얽매거나 짓누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있어. 내가 요즘에 사람 미워하고 있어. 다른 사람 흉봤어.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그러면은 하느님이 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근데 우리 막 그런 규칙이 너무 내 안에서 강해지면은 내가 그런 거 못 지킬 때마다 하느님이 마치 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생명을 주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 규칙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 놔갖고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면은 나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힘든데 옆에서 규칙 안 지키고 노는 놈이 있으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는 규칙이 아니야. 하느님이야, 하느님. 하느님의 그 사랑이야. 그러면서 그 하느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런 얘기 우리가 평소에 계속 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주시는 그 사랑. 내가 지치고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랑. 우리가 누가 미워갖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릴 때 아우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하면서 하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이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계명이다 그러면서 스테파노를 죽이죠. 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죽여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지,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고민하는지, 그 한 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내 삶 안에서도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 복음에서나 교회 가르침이나 성인들께서도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놈이 왜 이렇게 믿고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놈이 이렇게 믿고 용서하지 못하는 걸 보니 하느님 사랑에서 멀어져 있구나. 내가 하느님 사랑을 깜빡했구나. 어디다 두고 왔구나. 그러면서 다시 찾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삶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